저희가 야고보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시험에 관한 내용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시험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그 앞에 이제 하나의 문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당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만 해도 학생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시험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시험보다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죠. 인생살이 하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시련과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어려움만 없다면 정말 살기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원치도 않는 시험이 다가와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사람이 깔아앉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병이 낫기도 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 간의 문제뿐 아니라 또 이 국가적인 문제도 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하는 것이 늘 있어요. 인간 살아가는 것에. 이것이 성경은 뭐 이별이 있는 일이니까 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뭐 성경에 거론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 보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 이것이 첫 시작이었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그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시련인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넉넉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견뎌라. 견딜 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한 단계 한 단계 잘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성이 이렇게 말을 해줘도 참 견디기가 힘들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할 뿐 아니라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자, 시험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참아라 그러죠. 견뎌라.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견디라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아라, 견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다가오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가 참아라, 견디세요. 그러면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참고 견디고 싶은데 그 참고 견디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참아라 견디라 하는 말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지만 야고보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아라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참아라 견디라 하는 말씀보다는 그 어려움을 없이 만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견디고 참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려움 자체를 없애주시면 간단한데 근데 하나님은 없애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렇게 견디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좀 야속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좀 나은데 어떤 어려움을 실제로 내가 겪을 때는 참 힘든 건데 그 힘든 것에 대해서 자꾸만 견디라 그러면 참 힘들죠. 근데 성경 여기저기 봐도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사건을 보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러죠? 떠나라, 피하라 그러죠. 떠나라, 피하라. 이 떠나라, 피하라는 것은 참아라, 견디란 말과 연결되는 말이죠. 참아라, 견디라. 뭐 그뿐인가요?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그냥 한 번에 딱 모든 걸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견뎌라, 참아라, 떠나라, 피하라, 잠시 머물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 사례를 하나의 단막극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단막극, 그죠? 이게 우리가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드라마를 보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이제 굉장히 뭐 길잖아요. 뭐 짧아야 뭐 12회, 16회, 20회 막 나가는데 굉장히 단막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또 이 단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한 10분에 끝나는 영화 있잖아요. 이런 건 그냥 단막극이라고 하잖아요. 짧게. 근데 짧은 시간에 함축되어 있는 뭐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막극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아주 긴 드라마, 그렇죠? 긴 드라마는 뭐냐면 상당히 반전도 많고 이것저것이 많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그러니까 긴 드라마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참아라,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견디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중요하죠.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참고 견디는 그것. 왜?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막극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긴 드라마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말해야 되는 것은 참고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무런 기약 없이 무조건 참고 기다리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진 않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죠.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어떤 그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는 그 지점을 바라보고 참으라고 견디라고 하시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참아라 견디라 말씀하시진 않죠. 그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다시 12절을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 참고 견디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참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잘 이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구나. 근데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딱 들으니까 감동이 되시나요? 제가 보니까 딱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상을 주신다는 거죠. 상을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죠. 자, 상을 주신다 그래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과 상을 주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하잖아요. 잘난 척. 예? 자기가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높은 경지에 간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대우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은 세상에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항상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어요. 근데 늘 대우를 받고 높은 경지라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뭐 부유하고 인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자기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상 받을 게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자기 제자 중에 아주 어려운 제자를 찾아갔어요. 아주 그냥 지하에서 이렇게 개척교회하는 그 자기 제자를 찾아갔는데, 그 제자가 목사님은 참 그래도 자기 뜻을 펼치고 그렇게 마음껏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제가 직접 봤는데 그 화면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는 상을 너무너무 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네는 세상에서 받은 상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 그 상이 하늘나라에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 또 일찍 죽으신 분도 계시고, 로버트 맥체인 같은 사람은 2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일제시대 때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순교당해서 또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양화진에 가면 그렇게 일찍 또 사역을 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받은 상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왜 양면이에요. 이 세상에서 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그 얘기와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세상에서 받은 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상이 별로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모든 상이 축적되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내가 낮지만 높은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성경은. 그러면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참아라, 견디라 하는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상으로 남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된 삶이다. 내가 상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고 참고 견디는 것이 뭐하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죠. 복이. 자, 복 얘기하면 우리가 뭐가 연상됩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 그죠? 거기 보면 제일 먼저 팔복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통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은 세상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항상 기쁜 것, 시련이 없는 것,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참을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을 세상의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지만 겪어야 되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될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라 뭐냐? 참는 것과 견디는 것과 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내에서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평안하고 기쁨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하는 얘기라 이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진정으로 복이 있다 이 말은 해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시련이 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이 있다.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한다는 말이 temptation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temptation은 뭐예요? 유혹이죠. 유혹. 유혹은 뭐예요? 그냥 유혹은 결국은 그 마지막에 안 좋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과 테스트와 temptation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에 대해서 참고 견디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temptation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temptation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temptation이면 이겨라,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잘못되고 악하고 유혹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딪히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테스트에 대해서는 늘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temptation이랑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누가 기도한다고 뭐라 그러면 이것은 내가 시험을 받는구나. 신앙적인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면 이거 내가 잘못돼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 좋은 양상의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외형적으로 있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면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내가 기독교 박해받는 것을 통해서 받는 시험이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다른 양상의 어떤 것이 그것이 유혹이 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테스트와 템티션을 구분할 때 외형적인 것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 마음 속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달리 부글부글 끓으면서 악한 마음, 복수의 마음 이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외형적으로 받는 것은 정말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내 내면에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테스트가 템테이션으로 바뀌는 성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니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인내도 잘하고 어려움도 잘 견디고 참기도 잘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까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음까지.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단편 드라마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아내는 계속 울어요. 그런데 남편은 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지 않는 남편을 보고 그 아내가 저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울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생일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제 아들이 세월호 사건 때 그 죽은 거죠. 근데 남편은 그냥 담담해요. 그러니까 담담한 남편이 싫어요. 그 아내는 그냥 밤마다 울 때가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 남편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건 아니죠. 괜히 슬퍼하죠. 하지만 표현이 달랐던 거죠.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남편이 대성통곡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표현을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이 없고 괴로워하지 않는 건 아니죠.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다 노출하는 사람이 있고 노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사를 표현할 때는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그 모든 것을 토탈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향할 때 저 사람이 힘들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저 사람은 그냥 저런 거 가지고는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단정지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람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잘 견디는 것 같고 별로 저런 데서는 연연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면 깊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지만 표시만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유혹에 빠지기가 쉬우냐? 다른 것에 돌리기가 쉬워요. 다른 것에. 남에게 돌리기 쉽거나 또 다른 환경에 돌리기 쉽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보면 이게 환경이 그래서 그래. 에?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에? 우리 집안이 그냥 별로 안 좋은 집안이라 그렇고. 그렇죠? 참 그렇게 쉬워요. 그렇죠? 그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그냥 자꾸 나를 제외해 놓고 찾으려고 하죠. 그렇죠? 또 모든 것을 또 자기 탓으로 하는 그것도 사실은 건강한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원망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뭐든지 남 탓, 뭐든지 남 탓.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심해서 뭐든지 내 탓, 뭐든지 내 탓.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13절을 볼 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네, 시험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템테이션. 그렇죠? 테스트는 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라고 건강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시험인 것이지 우리를 이렇게 끝이 안 좋게끔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 정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는 이 죄인끼리 받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죄인끼리.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 편을 좀 들어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 진짜 완벽한 기준에서 완벽한 것으로 누구든지 평가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좋습니까? 훌륭하다. 그래요? 좀 속된 표현으로 전문 용어로 말하면 밥맛이 없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어떤 것을 논리에 펼쳐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도 겉으로는 이해해주지만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해요. 그렇죠? 어떤 또 반대가 될 수 있죠. 겉으로는 자꾸 표현을 잘 못하지만 속으로 마음 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려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랑하기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복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시험 받는 건 왜 받는 것이냐?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시험을 받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물론 내 욕심이 아니고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내 욕심이라는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그것이 굉장히 참 위험한 욕심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틀린 거예요. 뭐 틀렸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 다행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내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욕심. 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 그런 것이 없는 것인가. 이런 면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속지 말라. 우리가 속는 것은 남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해 주는 것에 금방 속기가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바른 소리, 쓴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늘 좋은 소리, 자기를 위하는 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잘 이용해서 그 욕심에 부합된 그런 것을 자꾸 부추기면 사람이 금방 속기 쉽죠. 예, 욕심은 안 좋은 것인데 욕심을 부추겨서 그 사람을 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 그래요? 17절에 은사를 주신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좋은 선물을 주셔요. 은사는 선물 같은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은사라는 것이 뭐가 은사예요? 우리는 뭐 방언을 한다, 뭐 이런 것만 은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은사는 어떤 은사인 줄 아세요? 진짜 좋은 은사. 오늘 본문에 이렇게 흐름 속에 진짜 좋은 은사.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은사를 가졌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련을 겪지만 잘 참는 은사. 잘 참아요. 잘 참아. 네? 잘 견뎌요. 그리고 남 탓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잘 살피는 사람. 좋은 은사입니다. 성품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떤 면으로 은사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예? 그러니까 몽둥이를 주셔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몽둥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늘 몽둥이를 드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리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몽둥이를 드셔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죄 버리고 하나님의 몽둥이를 드렸느냐 아니면 상을 주시냐 이것만 생각해요. 상이면 오케이, 몽둥이면 노케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양상이 되어버리면 신앙의 그 흐름이 전혀 다른 데로 가죠. 근데 다른 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추기는 많은 왜곡된 거짓 교사와 이런 것이 많아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잘 된다, 좋다, 괜찮다, 다 그런 거지. 그러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교회라고 특별하냐? 같이 해. 그럼 망해. 이것이 세상이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교회 안에까지도. 사람이 기복이 많을 수는 있지만 기복신앙은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이 얼마나 지배했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어려움은 노예예요. 어려움. 시험은 노예예요. 그냥 항상 좋은 거. 뭐 견뎌라 뭐 이런 것은 뭐 그냥 신앙과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야고보서는 분명히 그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좀 제대로 보면, 성경을 좀 정직하게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 말씀도 나 위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쁘고, 내가 좋으면 성경이 맞는 거고 내가 안 좋으면 나한테 불리하면 성경은 틀린 거고,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향이 어디서 많이 오느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은 천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 뜻을 펼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항상 시련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는 참고 견디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 예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셨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모든 시선이 가야지, 그런 시선이 아니고 반대되는 시선으로 가면 뭐냐? 속는 것이다. 그래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는 것은 야고보 당시에도 얼마나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근데 속이는 것이 달콤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요. 참 그게 좋은가 봐요. 그렇죠? 겉으로 달콤한 게 좋잖아요. 예? 내가 지금 당장 좋은 거. 그래서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상황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그런 속을 딱 하고 그 상황에 그런 헤쳐갈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늘 결론은 뭐냐면 본질로 가요. 본질로 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것. 제가 예전에 20대 때부터 이제 매일 성경을 했는데, 큐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아직 그냥 매일 성경 보면요, 세 가지가 꼭 났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내게 주는 교훈,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틀을 딱 잡아놨는가. 근데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수업 시간에 그 진 토마스라는 교수한테 참 그것을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이 스칸디나비아 시스템이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 전에 나는 누군가? 근데 이게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평범하잖아요. 하지만 성서 유니언 역사가 지금 150년 됐나요? 영국에서 출발한 스크립처 유니언. 150년 동안 성경 읽기 사역만 한 거예요. 그 단체가. 우리나라 성서 유니언은 지금 한 50년이 넘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는 그만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어떤 교과서적인 정의 그런 정의가 아니라 내 인생사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늘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기쁠 때 좋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좋을 때만 하나님이시고 나쁠 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항상 변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딱 쳐다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그 결과고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험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있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여김을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나약함, 태양이 뜨면 그 화려한 꽃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이 사라지는 인생의 나약함, 인생의 한계를 생각하라. 그리고 참으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릇된 것에 속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면 그 어려움을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시험을 받는 삶을 살지만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